너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아라. 그 당시에 은사 집회를 수요일날 2시만 하고 있었어요. 저더러 너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아라. 기도 한번 받아라. 도저히 저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 받는다고 병이 났나? 네 이 약한 몸이 기도 받는다고 온갖 좋은 약을 다 갖다 먹어도 낫지 아니하는데.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께서 계속 저더러 야야 한번 기도하고, 우리 아버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셔요. 야, 너 우리 아버님 세상에 계실 때도 2번이나 입신을 하셨어요. 천국 가시기 전에 2번 입신을 하고 오셔서 천국 세계 본 곳을 간증을 했어요. 오루동 장로교회에 계시는 안영진 장로님이세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2번이나 간증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 아버님의 천국 간증이 그 당시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제 간증을 못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있듯이 우리들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아유, 연세 많은 사람, 뭐 주무시다가 꿈에 헛개비처럼 반 것 가지고 그것을 천국 간증, 천국 봤다고 간증을 시키는 목사님이나 듣는 성도나, 그러면서 비웃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너무너무 우리들의 믿음 없는 것이 그냥 안타깝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내가 천국 가보니까 그 목사님 이단 아니더라. 그때 우리 장로교회 이단이라고 막 공문이 날라올 때였어요. 그 교회 가는 사람, 거기 가는 사람, 예? 막 재직들 그냥 막 탈락시키고 그렇게 했다고들 해요. 그 당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장로교회의 장로님이시면서도 야야 기도 가서 한번 받으라. 이제 그 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는 많은 은사가 물결처럼 몰려온다. 맞아요. 그 이후로 많은 은사자들이 탄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 가서 기도 받으라, 기도 받으라. 그런데 저는 믿음 없이 갔어요. 아버님, 왜? 너무 아버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기 때문에 아버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어려서 자랐을 때 부모를 통해서 어른을 잘 섬기라는 것은, 그래서 가정교육이 참 무서운 거죠.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항상 이 사람의 말씀에는 순종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뼈박히도록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모든 것, 또 마음 가운데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것이요 확신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오늘 다녀올게요. 우리 아버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뭐냐 네가 갔다 오겠느냐, 갔다 오겠느냐, 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집 문전을 나올 때 우리 아버님은 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대문 그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더니 그때까지 아버님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암만 못 돼도 3시간 4시간은 됐을 거예요. 아버님 제가 왔어요. 그 긴 시간을 계속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제가 집에 돌아가도 그때까지 문을 잠그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렸어요. 아버님 다녀왔어요. 그때야 기도를 마치고 문을 따주셔요. 어떻게 됐냐? 아가 어떻게 됐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서대문 성전이 가득 차지도 않았어요. 절반 정도만 성도들이 찼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절반 정도였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앞에서 막 무슨 말씀인지 설교를 해주시면서 설교를 마치고 아픈 데다 손 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지요. 그리고 치유에 대한 안수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시더니 딱 기도를 마치고 나서 확신 있는 사람, 병 나간 사람 22사람의 능력이 나갔으니까 손 들으라 그러더라고요. 22사람. 그런데 여기저기서 병 나갔다고 손들을 들어요. 나는 내 병이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가슴이기 때문에 더보다나 갑자기 뭐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데
22사람이 나갔다고 하면서 손 드는 사람을 세어보는 거예요. 세어보는데 21사람 뿐이라고 한 사람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 드세요, 믿음으로 손 드세요 하는데 결국은 손을 안 들더라고요. 21사람밖에. 나도 뒤에서 세어보니까 역시 21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아버님에게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안타까워서 무릎을 치시면서 한 사람은 자네인데 왜 손 안 들었느냐고, 한 사람은 자네인데 왜 손 안 들었느냐고. 우리 아버님이, 늙으신 아버님이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뭉클해져서요,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아버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오면서 아버님이 그냥 안타까워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러시더니 아버님 그러시더라고. 야, 그래, 그것은 비록 손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니 나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니 내 앞에서라도 아멘하고 손들어라. 아버님 앞에서 아멘하고 손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가슴이 뭉클하게 다가오면서 내가 손은 들지 못했지만은 아버님 그러면 나 아멘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자, 예? 믿음의 동력자, 같이 이끌어줄 수 있는 신앙인,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완전히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동행자죠. 그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진짜냐, 진짜 진정한 말이냐. 그때 저는 진정한 말이었어요. 아버님, 네, 저는 아버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내가 이 마음 가운데서 아멘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진짜면은 갔다가 방에 가서 약을 다 갖다 버려라. 약을 다 갖다. 물론 약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약도 먹을 때는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갈 병은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지요. 또 요단강 물에 끼어 들어가서 나병을 고쳤지요.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약도 의사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의 각오로 믿음으로 고치겠다고 각오할 때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미 온갖 양을 다 동원해 봤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떠한 고침받는 것이 포기가 되어 있을 단계라 마음 가운데 확 부딪히면서 아버님 저 약 갖다 버릴게요. 그리고 방에 가서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버리는 약이니 구석 다 뒤졌어요. 하여튼 약이 있겠다 싶은 곳은 다 뒤지니까 한 보따리나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엉덩이 변소, 시골 변소였지요. 그런 엉덩이 변소에 약을 갖다 던졌어요. 약을 던지면서 이 더러운 양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던지는데 그저 이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이것이 아니고 이 더러운 마귀야 물러가라 한데 라자가 나도 모르게 강하게 팍 나오는 순간에 이 약을 버리는 내 손이요 함께 팍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화장실로 내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래. 내가 변소 막 빠질 듯 하는 몸을 팍 그냥 뭔가 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내가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을 탁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쫓아와서 아버님에게 약을 갖다 버렸다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됐다, 이제 살았다, 이제 자네는 병이 다 나갔다. 응? 내가 동조해주는 그 믿음 보고 아버님 벌써 확신을 갖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세상병으로 그 당시에 세상에서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결핵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재발도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우리 아버님, 아버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는 살았던 것입니다. 참, 우리 아버님 한 번은 내가 결혼해 와서 부부께서 무슨 우리 애기 아버지 안집사님과 아버님과 도란도란 좋지 아니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님은 조용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집사님의 소리가 막 높아지면서 아버지는 내 대학도 안 보내놓고 무슨 출세를 하라 하느냐고
그런 음성이 들려서 길을 가만히 왜 저러시나, 부자지간에 왜 저러시나, 결혼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아버님이 허허, 저 철없는 새끼 좀 봤나, 저 철없는 새끼 좀 봤나. 우리 안집사님은 대학 안 보내줬다고 원망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저 철없는 새끼 좀 봤나. 네가 철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라.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이 교회로 오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구제품 따로 밀가루 얻어먹으러들 교회들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들 오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내가 어떻게 너만 공부를 시키고 있느냐, 너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지 않느냐, 그들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오류동에 우리 아버님 앞으로 있는 땅들을 감동되는 대로 집지어 살으라고 오는 성도들에게 떼어줬다고 합니다. 그러한 50에 난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공부까지도 중단시키고 성도들을 돌봐주시는 우리 아버님. 물질이 많았더라면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그 귀한 아들 대학 진학 중단시키고 성도들 집지어 살으라고 땅을 떼어주시는 우리 아버님. 나는 그 당시에 그 믿음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의 사랑 같지도 아니 보이고 참 이상한 아버님으로 그 당시는 보였지만 지금 생각하니 진짜 훌륭한 우리 아버님 안장로님,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할 만큼 뼛속 깊이 느껴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살아계셨던 우리 아버님, 그 신앙 계속 옆에서 유산으로 물러받았던 내 아버님이 한없이 끝없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세상 떠나실 때 유언의 말씀이 계셨어요. 유언의 말씀이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애기 아버지에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나이가 많으니 천국 갈 때는 어떻게 갈지, 어느 날짜 언제 갈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다 가게 될 때 너희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알게 될 때에, 내가 이 숨 지는 것 같을 때에 숨 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때는 제가 세대기 때였기 때문에 죽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봐서, 저러다가 하부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저희 유언을 못 들어줄 텐데 그 부담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계속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본다 아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숨이 쉴 것 같으면, 숨이 굳어지는 그 순간에, 숨이 지기 전에 교회 가서 성도를 다, 올 수 있는 성도는 다 불러다가 찬송을 끝없이 불러달라고 유언을 남기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아버님이 며느리 잘 못 반 죄로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지니고 있던 시집도 다 팔아먹고 물질도 다 탕진하고 우리 안집사님 직장도 다 떨어져 뿌리고 내가 너무너무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온 가정이 부산에, 마산에 우리 친정집으로 살기 위하여 갔던 거예요. 그때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야, 나는 가기 싫다. 나는 이 오르동 교회 옆에다가 움막을 하나 세워놓고 그저 혼자 밥거리 먹다가 죽음이 오면은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다 좋겠다. 늙으면은 고향을 떠나기가 싫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아버님이 제가 이해가 안 됐지만, 우리 아버님이 자식을 얼마나
이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게 아픕니다. 그러나 내가 따라가야 된다. 내가 안 가면 너가 축복을 못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오기 싫은 마산을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는데요. 너무너무 그 당시에 우리 아버님께서 유언해 주신 말씀이 귀에 못이 박혔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 아버님이 몸져 누워 계시는데 한 달 정도 되었어요.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막 몸에 감동이 오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아버님의 자리를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옷 다 갈아입히고 모형시키고 아버님이 아직 숨만 요 가슴 가운데 숨만 겨우 쉬고 있을 정도지 아무런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해놓고 나니까요 숨을 거두시는 모습이 진짜 숨을 거두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가시는 거구나. 놀래가지고 저는 막 방방 뛰면서 우리 애기 아버지 안집사님 직장에 가버렸지요.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러고 그 당시는 우리가 거성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거여동 그게 거제리 거성교회 나가고 있는 거기 제가 처녀 때 다니던 교회였어요. 거기에 나가고 갔을 때 막 너무 급해서 거기에 성도님들 다 전화를 해가지고 올 수 있는 성도님들 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와서 같이 막 끝까지 쉬지 아니하고 이 찬송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저 막 찬송을 좀 그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러는데 참 찬송을 부르던 중에 우리 아버님의 얼굴이요 너무너무 맑고 깨끗해지시면서 아주 얇은 미소까지 지으시기에 저는 그러시더니 그 얼굴에 가는 미소가 지으시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우리 아버님께서 이 손이 하늘로 향해서 두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도로 살아나시는 줄 알고 좋아서 아버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막 이제 신이 나서 막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이 촥 떨어지고는 그냥 운명하신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도 회사에서 아직 오지 아니한 상태에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너무 아버님 살아계실 때에 참 이 영적인 고통을 줬지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실 아버님을 내가 너무너무 마음을 괴롭혔구나 싶은 마음에 그저 드는 정은 몰라도 나는 정은 안다고 했듯이요. 우리 아버님 이제 운명 당시에 막 그냥 마음껏 막 흔들면은 아버님이 살아나실 줄 알고 막 그 육식을 막 갖다 막 흔들었어요. 아버님 가시면 안 된다고. 우리 안집사 아들 올 때까지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올 때까지라도 보고 가셔야 된다고 세상 그 생각으로 막 흔들었어요. 울면서 막 살아나시게 하려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고는 우리 아버님은 운명하시게 됐습니다.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런 누구에게 이 안타까움을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영적으로 저에게 느껴왔어요. 분명히 우리 아버님에게는 영의 어떠한 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러자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서 뭔가 어떠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신 것을 이 마음 가운데서 맴돌고만 있었어요. 어떠한 기적이 있었지. 우리 아버님과 하나님의 분명한 만남이 있었지. 그러던 중에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뜨시고 난 이후에 한 10년째 제가 입신을 했는데 참 내가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벅찬 유산을 우리 아버님께서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유산을 남겨주고 가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것의 깊이에 대하여 날이 갈수록 마음에 아버님 생각이 잊어지질 않고 있었어요.
그때에 기도 중에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빼놓지 아니하고 저도 기도가 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기도시키신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셨나 봐요. 천국 간 아버님이지만은 마음에서 그렇게 아버님 보고 싶은 마음이요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10년째 제가 이렇게 입신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엄청난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된 것이요. 1981년 4월 27일 처음으로 내가 입신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게 된 거지요. 아버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버님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기도 전에 우리 아버님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은 아버님, 그저 반가워서 가장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아버님 천국 오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이 나타났지요. 아버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기적이 나타나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님은 저더러 세상에 나가면은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게 될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세상에 가면은 간증을 할 텐데 다른 간증은 서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간증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미 하늘 문이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누워있는 우리 아버님에게 하늘 문이 활짝 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맑고 깨끗한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천국 문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서 뭐가 아주 맑고 빛난 아름다운 광채가 우리 아버님이 누워있는 온몸을 쫙 비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 아버님이 기분이 상쾌하고 마음이 참 온몸이 너무너무 그 현실의 눈앞에 나타나듯이 근심걱정 우수살에 하나도 없어지고 아픔도 고통도 없어지고 그 맑은 표현을 그대로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광채 속에 아름다운 꽃가마가 하나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꽃가마는 바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들의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자가용처럼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상급입니다. 이 상급이 우리들의 영을, 아버님의 영을 데리러 왔던 거예요. 그 광채 속에 아름다운 꽃가마가 서슬 내려오는 그 꽃가마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님은 그 꽃가마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해서 혹시라도 저 아름다운 꽃가마가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할까? 내 곁에 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날아가면 어떡할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막 두 손을 향해서 꽃가마를 향해서 손을 흔들으셨대요. 그랬으니 육신의 손이 아마 번쩍 올라갔나 봐요. 그 꽃가마가 점점 아버님의 곁으로 내려오더니 아버님 곁에서 꽃가마가 딱 멈추고는 그 꽃가마에서 천사들이 내려서 우리 아버님의 두 손을 잡고 꽃가마를 태우시더래요. 그러니 아버님은 친히 온몸이 꽃가마를 다 타시는 줄 알았대요. 꽃가마를 딱 타고 꽃가마가 이제 구름처럼 빨리도 안 올라가고 구름이 흐느적 연기가 이렇게 안개 속에 흐느적거리듯이 가마가 천천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벌써 점점 멀어지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아버님이 탄 육신이 아니고 또 세상을 보니까 아버님이 세상에서 육을 담고 있던 늙은 육신, 찌그러진 육신, 말란 육신, 볼품없는 그 육신이, 그 육이 세상에 방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깜짝 놀라서 아버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호화하고 찬란하고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육체로 변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아버님이 육신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육신 곁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아버님 몸을 막 흔들면서 울고 앉아있는 모습을 아버님이 보았던 거예요. 보면서 아버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 화려한 광채 속에 아름다운 꽃가마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 며느리가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아버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곳에 가는 건지. 그저 육신만 바라보고 죽으면 그 이제 흙이 되고 물이 될 육신만 바라보고 그저 흔들고 울고 앉아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어리석고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막 너무 안타까워서 불렀대요. 아무리 불러도 영과 육이니까 들릴 리가 없지요. 그러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가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라 할지라도 울지 말라고 해라. 천국 가는 사람 앞에 대성통곡하고 있으면 가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차라리 목이 메어서 보륙 같으면 목이 메어서 찬송은 못 부를지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줘라. 그러면은 천국 가고 있는 모습을 눈을 밝히 보듯이 생각을 하듯이 그 아버님이 천국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 얼마나 가는 사람 마음이 편하겠느냐고. 가는 사람 마음 편하게 하려면은 그 모든 모습을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라고, 그런 간증을 하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아버님께서 벌써 세상에 계실 때 이 찬송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끝없이 찬송만 불러요. 영이 천국으로 올라갈 때 온갖 마귀가 장난을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영이 제대로 올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령들이 그만두겠습니까? 가자 찬송이 울려 퍼지면 접근도 못하고 멀리 갔다가 찬송 소리가 안 들리면 와라락 달려와서 흔들어 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노략질을 한대요. 그러니 우리 아버님께서 계속 찬송만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찬송을 부르는 중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허심탄 없이 천국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신 중에 천국에서 이 찬송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찬송가 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천군 천사의 찬송가 소리가 우리는 아름다울 것 같아도 우리가 평상시에 부르는 찬송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혼자 신이 나서 흥얼거리는 찬송가나 가사야 맞든지 곡이야 틀리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찬송은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천군 천사들의 찬송가 소리보다 천배만배 아름답게 메아리쳐 우리 주님의 기전을 흐뭇하게 해주며 우리 주님의 마음에 참 기쁜 즐거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나님의 백성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찬송 부르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도 많이 불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마귀를 쫓는다고 했지요. 이러한 가운데서 제가 천국 입신을 하여 이제 다가오는 모든 여러 가지 비밀들을 간증을 하게 되지요. 벌써 생각하니 이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 간증인지, 내가 입신 중에서 깨어나니 3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날부터 계속 7번 입신 중에서 3일은 그냥 꼬박 누워서 변소도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그냥 계속 영계 속에서 저 천국 구경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7번을 이제 철야기도 할 때마다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늘 공중, 또 다음에는 12 진주문을
계속 통과하면서 문마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상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했지요.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에게 조목조목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과 대화 중에 이왕 천국에 왔으니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다 만나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는 다 만날 수가 없다고. 숨진 사람을 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나려면 낙원이나 음부로 가야 다 만날 수 있다. 낙원은 천국 가는 정거장이고 음부는 지옥 가는 정거장이라고 그러면서 현재 천국과 지옥은 텅 비어 있으나 낙원과 음부에 다 있으니 거기에 가야 만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과 대화 중에 마냥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서 저 한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아버님 하나님을 만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던 중에 벌써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한문이 열렸어요. 또 한문이 열렸는데 참 그 천국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거 입으로나 글로는 이 엄청난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표현을 합니까? 내가 입을 열어 간증을 할 수 있는 그곳은 참 우리 성도님들은 저 천국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요 간증만큼만이 천국이 아름다웠다가는 너무너무 우리 천국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실망감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내가 표현하는 그 천국, 내가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서 100배, 만배, 억만 배를 더 상상을 해야, 더 확대를 해야 저 천국의 윤곽이 조금은 잡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천국, 글로만 읽어보던 천국,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맴돌고 있던 그 천국 아니었습니다. 이 천국이야말로 말로도 글로도 생각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맞아요. 자신은 영의 분리를 느낄 수가 없었고 내 육신이 온통 그대로 댕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문이 열린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 화려함에 그 엄청난 광채 속에 또 눈앞에 나타난 것은 7층의 의자, 이것은 보좌였어요.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보좌였어요. 이것은 너무 신기하게도 보좌이면서도 의자가 되면서도 가마가 되면서도 그러니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상급이죠. 계시록 3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이 귀한 보좌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 예? 아름다운 그 보좌를 너무너무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놨으니 그저 내 자신도 모르게 그 보좌 앞으로 가서 이것저것 보석들을 만져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것은 뭐 만져봐도 무슨 보석인지 이름도 성도 알 수 없지만은 어쨌건 아름답고 좋으니 마음에 화려한 그 모든 것을 곁으로 안 가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충동으로 가서 여기
저기 너무 좋아서 어루만져보고 이리 만져보고 저리 만져보고, 예? 만지면서 하나하나 글자를 보니까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층층마다 영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서를 자세히 보니요, 처음에는 제일 위에 층층이 된 제일 위에 7층 중에서 제일 위에 층에는요, 우리들에게 속한 지파, 나는 무슨 지파의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에 속했다는 것이 기록이, 내가 속한 지파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질서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들의 주민등록증에 우리들의 나라와 민족과 모든 주소가 되어 있듯이 내가 속한 지파가 내가 상급으로 받은 그 귀한 멸류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귀한 보좌에. 또 두 번째 청계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귀한 상급 멸류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멸류관, 이 멸류관은 휴거와 바로 연결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 멸류관. 멸류관이 몇 개다 하는 것이 기록이 돼요. 또 멸류관 밑에 다음 단계를 보니까 너무 중요한 직분, 이 직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직분을 바라보는 순간에 저는요, 거기서 느끼는 것이 이 화려한 엄청난 아름다운 천국 세계에 이렇게 황금 보석으로, 말할 수 없는 보석으로, 이름도 성도 알 수 없는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이 속에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개떡처럼 생각하는 이 직분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 아름다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가. 대통령 직분도 왕의 사명도 모든 명예도 이 땅에서 어깨를 펴고 어시되던 세상의 직위는 그 천국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은 주일학교 성가대 반사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이 중요한 직분. 잠언 22장 말씀에 보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하늘나라 명예지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명예지요. 은이나 금이나 은총을,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또 다음 단계의 의자를 보니까 우리들의 상급이, 달란트에 대한 상급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달란트에 대한 상급. 상급에 말하자면 부피, 액수, 상급이 얼마만큼 작은가 많은가, 이 보좌, 의자를 보면 다 상급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다음 단계를 보니까 고울이 몇 고울 분배받는다는 고울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음 단계는 백성의 숫자를 몇 명씩 준다. 왕은 백성이 많아야 됩니다. 백성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다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대가대로 우리들의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그 멸류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번째를 보니까요, 우리들의 변화된 이름, 거듭난 이름, 거듭난 이름, 참 은사의 새 이름, 능력의 새 이름, 하늘나라의 왕이 됐다는 것. 죄인의 반열에서 지워버리고 의인의 반열에 기록된 새 이름이에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됐다는 새 이름이에요. 세상을 즐길 때 부르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힘없고 나약한 야곱이 변하여 강하고 강한 이스라엘이 되듯이, 세상에서 불리던 이름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기둥으로, 하늘나라 왕으로서 나의 새 이름이 어젓하게 주님께서 주신 보좌에 앉은 자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밖에, 하나님의 그 사랑도 받은 자밖에, 하나님과 교통함도 교통한 사람밖에 어찌 알겠습니까? 체험하지 못한 사람 모릅니다. 천사가 나를 그 의자에 앉으라고, 거기 좀 앉으래요. 내가 어찌 감히 여기 앉을 수 있나? 나 여기 앉을 수 못 앉는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홀을 날라와서 내 어깨를 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 옆에 있었는데 어느 때 내가 의자 앞에 탁 앉았더라고요. 의자 앞에 앉고 보니 내 앞에 빛이 탁, 앞에서 그냥 빛 중에 더 강한 빛 중에 더 강한 빛이 앞을 쫙 비추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들었던 첫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이거 세상에 처음으로 철야 기도할 때 6개월 될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너무 좋았어요. 어쩌면 자상하시고 그렇게도 인자하시고 그 말씀의 흉내를 낼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그때 생각에, 내가 이왕 여기 왔으니, 이곳까지 왔으니 우리 하나님을 한번 뵈야지.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 생각만이 가득 차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하에 대답을 하면서 나도 하고 싶은 말을 허심탄 없이 할 수 있었어요. 허심탄 없이 참말로 친아버지와 딸 사이에 죽어가는 그러한 대하처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이요, 어디서 들리는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천정일까, 위일까, 아래일까, 뒤일까, 옆일까 막 살피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빛이니 나를 본 영혼은 영이 육으로 못 들어간대요. 육과 영이 분리가 돼야 되니 나는 빛으로 가렸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지요. 요한도 하나님을 보고 영과 육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랬으니 나는 세상에 내려가서 간증을 해야 되니 하나님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기에 빛으로 가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은 포기하고 음성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저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가서 간증할 때 지혜롭게 간증해라. 지혜롭게 간증해라. 이 천국 세계에 대한 간증을 악한 마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도전해서 이단 마귀의 이단 사슬에 빠뜨려 버리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 엄청난 세계를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저 천국을 사모해야 되니 앞으로 많은 마귀가 도전해 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도전해 온다는 것을 일단은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해라. 어쨌든 이단 사슬에 걸리지 않게 하라는 말은 더욱더 조심하라고. 그렇게 계속 당부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은요,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 3년 동안쯤은 아무런 부작용을 없이 전부 천국 복음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4년째 접어들면서 이곳저곳에서 입신의 성도가 쏟아져 나오고 받은 대로 천국과 지옥을 전파하면서 그때부터 어수선해집니다. 어떤 이는 심지어 자기가 양팔천대라고 속여서까지 집회를 하였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꼭 같은 흉내를 내기도 하면서 참 한마디로 한심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 집회한 뒤만 따라다니면서 그때 제 직분이 평신도로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내가 집회해 오고 난 뒤를 따라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양팔천대 강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돈이 급하니 얼마만 빌려오라고 보냈다고. 물건을 사다가 돈이 모자라서 양팔천대 강사가 보내서 왔다고.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나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참 세상은 얼마나 무섭고 험한지. 성도님들, 홀이라도 내 이름 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든지 뭐 이상한 말 할 때는 절대로 외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예? 마귀들이 그저 한 4년째부터 이리저리 도전해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지금 현재도 제가 입신한 지 손을 꼽아보니 벌써 13년째 입신이란 이 두 단어로 인하여서 영계의 엄청난 혼탁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미리 다 아시고 이것을 미리 저에게 지혜롭게 하라고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참말로 누가 진짜이며 누가 가짜인지 받은 자 밖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잘났다 못났다 가짜다 진짜다 입을 열어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다만 받은 자와 하나님은 압니다. 심판날이 올 때, 주님 앞에 설 때, 죽음이 왔을 때 흑백이 가려질 뿐이지요. 그때 가서 가슴 치고 통곡하며 울어도 소용없지요. 나도 한때는 교만했어요. 어깨가 올라갔고 콧대가 높아졌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늘어놓았으며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아 보려고 대접을 받아 보려고 미련도 부리면서 부담을 주면서 부질없는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지난날 모든 것이 참 어리석었지요. 오직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내 까짓기 뭐라고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제는 성도가 한 사람이 없는 곳에도 오막살이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악의 골짜기라도 아무런 말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니 내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내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깊은 바다 속에 깔려서 소리 없이 흐르고 있는 물처럼 신앙의 깊은 바다 속에 나의 모든 육체를 감추고 내가 받은 달란트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전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고 슬기 있게 지금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 주위에 보좌 주위를 둘러보니 24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24 장로님들이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앉았는데 그 모습들을 볼 때에 멸류관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물론 천국에 하나님께 받은 새 이름이죠. 세상에서 그들이 사용하던 이름은 말라, 스가랴, 학개, 스바냐, 하박국, 나홈, 미가, 요나, 오바다, 아모스, 요엘, 호세아, 다윗,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요, 느헤미야, 에스라, 사무엘, 요수아, 모세,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보좌 위에 24장로님의 이름이 또박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로님들이 어쩌면 그렇게 인자하고 상냥하고 가장 한결같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저 서로 한마디라도 더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기록한 하나님의 편지를 보았느냐, 내가 기록한 하나님의 편지들을 보았느냐고 물어대는데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성경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참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장로님들을 만나니 부끄럽게 한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에서 국민학교 4학년 때 죽어버린 친구를 만났어요. 걔 이름은 주일수인데 얘가 하루아침에 학교를 갔더니 천국을 가버렸어. 주일 학교에 열심히 다니던 애인데 얘하고 우리 주일 학교 같은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소꿉장난을 한 때가 있었어요. 둘러앉아 우리가 소꿉장난을 한번 했었는데 한 사람은 집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둘러앉아가지고요 구역예배를 소꿉장난을 하면서 드렸어요. 드리다가 구역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자기 마음에 부딪히는 대로 어디든지 읽었어요. 읽는데 내가 성경을 딱 뒤져서 읽는 곳이 서대반 집사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구절을 읽었어요.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구절을 내가 읽었는데 그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 아픈 마음이 어린 시절에 마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에 계속 떠나가지를 않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대반 집사님의 불쌍한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맴돌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입신 중에 이 서대반 집사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이 서대반 집사님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그 문을 이제 떠나야 될 그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뜨거운 모든 이 테두리 안에서 돌아가는 계획 가운데서 또 한 문을, 그러니까 문 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떠날 때마다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좀 이곳에서 더 머물렀으면 할 만큼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기까지 걸어온 신앙생활을 내가 다 더듬어 볼 때 그 성경 말씀의 지식이 너무 없었구나. 24장로님을 만났을 때나 우리 친구 주일수를 만났을 때나 서대반 집사님을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테두리에 줄이 이어서 돌아가듯이 레코드판이 돌아가듯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서 돌아가는데 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 마음 가운데 축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느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너무 없었고 더구나 이 계시록에 대한 것은 한 번도 내가 읽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참 이 성경의 지식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입신 중에서도 느끼면서 깨달게 되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계시록을 선물로 받고 난 이후로 보니까
너무너무 계시록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랬겠지만은 특별히 이 귀중한 계시록을 구구절절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분이심을 탐복할 만큼 높고도 넓은 뛰어나신 엄청난 입신을 뼈골 속에까지 스며들 수 있을 만큼이나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감히 읽어보지도 못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니, 그리고 이 말씀들을, 깊이 있는 말씀들을 파헤쳐서 또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제 다른 문으로 가야 되니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주시는지 나는 몰랐는데 천사들어 빨리 가서 책을 한 권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가서 책을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우리 땅에서는 이 성경 66권이 다 합권으로 되어 있는데 천국에는 물론 성경이 필요 없겠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는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다 66권이 하나같이 낱권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계시록을 가지고 천사가 왔어요. 와서 내 앞에서 이 계시록을 피는데, 역시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문중에 다 대화가 되고 다 깊이 있는 대화, 입을 꼭 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이 환경 가운데서 다 대화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책 또한 역시 내 앞에서 계시록을 1장, 2장, 3장 탁탁탁탁탁 피는데 보니까 딱 바람이 많이 부는 자리에다가 책장을 딱 펴놓으면 바람에 책장이 쫙 날아가듯이 이 책장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볼 때마다, 책장을 볼 때마다 글을 하나씩 또박또박 다 읽지 아니하는데도 그 모든 글의 구절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 그 해석이 다 되고 그냥 사진을 탁탁탁탁탁 찍어 나가듯이 모든 것이 그냥 내 탁탁탁탁탁 바뀌는 그 놀라운 것을 천국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은 알게 되면서도 참 너무 그 모든 곳에 감탄 아니 할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난 거지요. 그러면서 계시록이 착착착착 넘어가고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착착착착착착 되면서 계시록 22장까지 싹 다 넘기고 나서 천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나에게, 이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고개를 갸웃하더니 세상에서 이미 다 태화가 되어버린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이 사람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머리의 기능도 하나님과 똑같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편하게 살려고 너무 게으르졌고 모든 것이 맹장이 몸속에서 태아가 돼서 수술해서 떼어내버리듯이 우리들의 뇌의 기능도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고 태아가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려가면 이것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다 외울 수 있는 머리를 도로 살려서 세상으로 내어보낼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내려오면은 완전히 그렇잖아도 교만마이가 찾아와서 이리저리 흔들어 보는데, 남보다 좀 더 이렇게 뛰어난 것을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차라리 안 준 것만 보다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록만 이미 머리 가운데 담은 것으로만 가지고 내가 내려오게 되니 천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잊어버려야 되겠는데. 그러더니 천사가 날들어 입을 열어라 그래요. 입을 열어라 그래서 입을 여니까요, 계시록 1절, 2절, 3절, 4절을 쫙쫙 찢으니까 쫙쫙쫙쫙 찢어지더라고요. 바쁘게 쫙쫙쫙쫙쫙 막 절수대로 찢더니요, 한오큼 지고는 내가 입을 여니까 탁 입안에 넣으려고 그래요. 먹으라, 입에 넣어서라도 가야 된다고 딱 입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시가 급한데, 때가 급한데 어느 때까지 그것을 찢어서 미기고 있겠느냐. 그렇죠. 찢어서 미기려면 아무래도 22장까지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1장, 2장이 아니고 절수를 다 찢어서 미기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책을 나를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계시록이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을 받으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듯이 탁 하시더니요 머리 뚜껑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어디든지 못할 것이 없으시고 문도 없고 어디든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요 우리는 수술하려면 톱을 켜야 되지만은 딱 안수하는 식으로 잡고 탁 여니까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시록 한 권을 머리에다 탁 넣으시고 머리 뚜껑을 딱 닫아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계시록에 대한 것이 내가 입신에서 깨어나서도 계속 이 참 중요한 구절들이 마음 가운데서 맴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신에서 깨어나면서 이 계시록을 전부 영서로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략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서 간단하게 이것을 본다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와 능력의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줬더라고요. 그리고 2장 3장은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과 분명히 그 앞에는 저주의 길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놨더라고요. 또 4장에서 5장까지는 요한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는 땅에서부터 육신의 삶에서부터 죽음도 끝도 없는 먼 훗날의 영의 장래까지 안식처까지 다 준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고 6장에는 인을 떼시는 거예요. 7인을 떼시는 거는 분명한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심을 예언하셨어요. 인을 하나를 뗄 때마다 말세에 분명히 우리들에겐 다가오는 말세가 있다는 것을 또 7장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지 아니하는 자는 휴거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암시해 놨더라고요. 휴거는 7장은 휴거장이에요. 또 8장에는 7 나팔을 부는 자 우리가 휴거되면서 이 땅이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무조건 우리가 환란 시시한 것이 대환란이 아니라 이 대환란은 엄청난 환란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만 남아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며 진짜 사람 됨됨이 된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잘나서 자기가 최고라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많은 곤충들이 여기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빈대, 벼룩이, 모기 이런 게 사방에 달라들면서 막 사람의 피를 빠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후쳐도 도망도 가지도 않고 그냥 사람에게 달라붙으면서 피를 빠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그냥 가려워서 막 긁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피도 나기도 하고 뭐 어쩔 줄을 모르고 뒹굴고 그러다가는 거기도 보니까 사방 200m 정도 되는데 앞이 문이 있었어요. 예? 다음은 세상이 아니었. 지나간 문에서는 여기 세상인 줄 알고 왔는데 저 문은 설마 세상이겠지. 예. 이 문은 열리면 세상이겠지. 예. 그리고는요 또 그 문만을 향해서 그 막 곤충들을 그냥 피하면서 그냥 잡으면서 뒹굴면서 그러면서 그 문만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갈 욕심으로 뒹굴어 가는 중에 막 나중에는 막 그냥 막 너무너무 막 정신없이 덤벼드니까 땅을 뒹구는데 한 절반쯤 뒹굴어서 문을 향해 가는데 이제는 곤충들보다도 더 큰 막 밤송이 같은 거, 빈대 벼룩보다도 더 큰 막 왕벌 같은 거 이런 게 막 날라서 찔러대고 그냥 막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이거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 죽은 영들이 이런 물체는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응받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러한 곤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벌레들이 막 사람을 쏘면서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죄의 대가에 천문이 열렸을 때는 막 자기에게 복음을 안 전했다고 전도를 안 해줬다고 지옥을 안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난리들을 치고 이제 기도의 응답과 잘못된 기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내 돈 예를 들어 자기 돈을 남의 것을 꼬고 갚지 아니하는 자는 악한 자 중에 더 악한 자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함부로 빌리고 안 갚으면 아니 되겠지요. 내 돈 내놔라고 막 그러면서 찔러대는데 참 남의 것을 갚지 않고 죽음이 왔을 때는 깊은 회개를 해야지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막 찔리면서 그 문턱을 넘어서 이제 문을 하나 열면 세상이겠지 싶은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문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완전히 앞을 가려고 딱 보니까 이 문에서는 이제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마귀 천사들이 마귀들이 막 채찍을 말 때리는 채찍 같은 것을 가지고 채찍을 들고는 막 사람을 때리는 덩어리를 막 때리대니까 앞으로만 향해 가라고 막 때리대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앞으로 향해 가려고 하니까 앞에 여기도 사방 200m 정도 되는데 바늘길이 쫙 깔려 있어요. 때리는 채찍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바늘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바늘길을 발을 디디고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뛰어들었더니 이 바늘은 얼마나 딱딱한지 뼈까지 뚫고 올라오는 바늘이었으며 또 바늘 끝이 다 낚시 바늘처럼 꼬글꼬글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빠지지를 않아요. 얼마나 아픈지 양쪽 발이 그냥 막 뼈까지 올라와서 밟힌데 안 빠지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제는 양쪽 손 양쪽 발 막 기는 거예요. 막 기면서 빨리 안 빠지니까 막 또 기면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피물이 쏟아지는데 그 아픔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절반쯤 문만을 향해 갑니다.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문만을 향해 세상으로 나가야지 그러면서 가는데 절반쯤 갔더니 막 진해 같은 거 정갈 같은 거 막 징그러운 그러한 게 막 하늘 위로 걸어오더니 그냥 그때는 뭐 힘이 없고 뭐 입이 다 열리고 혀도 다 그냥 빠진 사람처럼 뭐 헬렐레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대 정갈 같은 게 기어와서는 혀로 입으로 막 들어가서 온 입속을 물어대고 입주위를 물어대고 혀를 물고 흔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네 입 때문에, 네 혀 때문에, 입이 죄를 지었고 혀를 죄를 지었고, 입 때문에 혀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한 입술과 온 입 주위와 입안을 물어대면서 흔들어대니 참 성경 말씀에 구구절절히 입에다 자갈을 넣으라고 했는데 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아팠을 것이며 내 말 한마디에 참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을 몸부림 치면서 빠져나갔어요. 이제 빠져나가 보니 또 이 문만 열면은 세상이겠지. 근데 갈수록 태산이라 문을 확 밀고 열어봤더니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든 사람이 있어요. 이 칼을 번쩍 두 손을 들더니 목을 탁 치니까 목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죽질 않아요. 차라리 딸깍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엄청난 것도 목이 육에서 달아났는데도 안 죽어요. 목은 목대로 살아있고 몸은 몸대로 살아있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리도 쳐뿌리고 팔도 쳐뿌리고 막 그 날카로운 칼로 탁탁탁 치니까 치는 대로 그냥 뚝뚝뚝뚝 잘라져 버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또 그러다가는 그냥 잘려져 있는 그 머리카락을 질질질질 끌고 와서는요 여기저기 막 갖다 붙여요. 제자리 갖다 붙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자른 자리에 허벅다리를 갖다 붙이고 허벅다리 잘린 자리에 팔을 갖다 붙이고 팔 자른 자리에 다리를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갖다 붙이니까 또 붙어요. 그 붙은 상태에서 내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내 목이 어깨에 붙어가지고 나를 바라보는데 머리 붙을 자리 다리가 붙었고 다리 붙을 자리 팔이 붙었고 기형 중에 너무너무 엄청난 비참한 이런 기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 생각은 내가 기형이 돼도 좋으니 아프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안 아플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그냥 치를 뜨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진짜 너무너무 막 이러한 정신없는 경황에서는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귀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안 아픈 자리 어떻게 하면 안 아플까 그죠? 요거만 마음을 조이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자르고 갖다 붙이고 좀 있으니까 톱이 나타나고 가위가 나타나서 손톱 발톱 다 자르고 톱은 막 발목 손목 막 잘라대고 또 짝두 같은 게 나오더니 그냥 여기저기 뚝뚝뚝뚝 막 사람을 동가리를 내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무시했지. 사람이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식이라고 제가 마음대로 팰 수도 없었고 자식도 억울하게 당하고 나면 여기서 또 다 당하는 이런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무시해서 안 되겠다는 엄청난 것을 알게 해줬지요. 또 한문을 열고 그 아픔을 진통을 겪으면서 세상이라는 일념 하나 가지고 막 계속 끝까지 나가봅니다. 설마 끝에는 세상이겠지. 그리고 나갔더니 문을 밀쳤더니 뱀이 화글화글화글화글 뱀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뱀들이 굵은 뱀, 가는 뱀, 약한 것은 머리카락같이 아주 약하기도 하고 굵은 것은 아주 그냥 사람 몸뚱아리처럼 굵은 게 있고 그러면서 뭐 서로 물고 뜯고 피투성이가 돼서 포도덕 하는 뱀들이 막 날아가는 것도 있고 날아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뱀들이 바라보는 순간에 날아가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러 가는 것이고 날아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이제 괴롭히고 들어오는구나. 그 와중에도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뱀 길을 건너가야 내가 문을 열 수가 있기에 거기도 사방 200m 되는데 앞에 문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 내가 뱀 길을 들어가야 저 문을 열 텐데 그러고 바라보는 순간에 뱀이가 쫙 고개를 들고 저를 향해서 몇 마리가 막 이리저리 그냥 다른 뱀들하고 싸우면서 고개를 쳐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다리부터 칭칭칭칭 막 감아대더니 여기저기 뱀들이 정신없이 감아대니까 나중에는 뱀이 땡기는 힘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그 뱀꾸디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가 뱀하고 같이 그냥 이리치닥 저리치닥 나는 안 감길래 뱀은 감을랴 막 그러면서도 문을 바라보면서 문 쪽을 향해서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한간 힘을 다해서 문을 향해 가는데 중간쯤 갔더니 뱀이가 이제는 끝에만 감는 것이 아니고 이 뱀이 막 나중에는 입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코로 귀로 뱀들이 막 들어와서 그냥 날 하물며 이 가는 뱀은 머리카락 같은 거는 땅구멍까지도 다 파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뱀이 몸속으로 딱 들어가면 완전히 다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한 절반쯤 들어가더니 안 들어가요. 절반쯤 들어가더니 파다닥 목으로 들어간 뱀은 그냥 입을 깨물려 해도 깨물어지지도 아니하고 힘도 없고 이 뱀이가 입 안에 들어가서 입을 더 벌린 상태에 침은 질질질질 토하고 싶어도 토하지도 아니하고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고 중간에 걸쳐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그러더니 얼마나 있더니 내가 안 끄땡겨도 막 끄땡겨도 미끄러워서 나오지도 않아요.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뱀이가 자동적으로 몸속에서 빠져나오는데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살들을 다 그 뱀들이 물고 나와요. 살들을 다 뜯어서 물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네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게 됐다고. 네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됐다. 같이 죄를 짓자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같이 가지 말자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도 같이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하고 또 하나님을 그냥 혼자 둬서 뭐 얼마든지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단 서슬에 걸려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이단 교주들 얼마나 아픔을 겪는지. 이단의 교주들이 죽음이 왔을 때 완전히 속에 있는 살뿐만 아니라 뼈까지도 다 뜯겨 나갈 것 같아요. 그 신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문선명이 박태순이 저러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천국 가지 못하게 요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마지막에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이미 죽은 사람은 박태순이 같은 사람은 다 당하고 지금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참 그 당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홀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차라리 내가 하기 싫으면 내 혼자 하고 말지 옆에 사람까지 끌어다가 죄짓지 않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여기를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보니까 한 문을 열었는데 뱀들이 덜덜덜 내 몸에 붙어있는 가운데서 유황불못이 보여요. 이 저 아래로 한 300m 아래로 파란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내가 저 불 가운데로 뛰어들어 버리면 이 뱀이 다 같이 타 죽겠지. 그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뱀하고 같이 타 죽어버릴 줄 알고 그 유황불못에 그냥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결국 뱀은 중간에 뛰어내려가는 순간에 다 빠져 올라가 버리고 몸만 퐁당 들어가서 뛰는 거예요. 막 뛰는데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할 때 어떤 성도님이 영화관에 있다고 이것을 촬영을 하자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지옥 촬영한 거 외국에서 촬영해 와서 우리나라에서 상영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지옥이란 그 영화를 보는데 저는 진짜 지옥을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영화를 가만히 바라보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시시해요. 아, 지옥이 저 정도라면은 가도 별로 물론 고통이야 오지만은 세상이 당하는 고통이라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세상에서 다 당할 수 있는 고통. 왜? 영화 화면에 담을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니 더 이상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간증을 녹음할 때 우리 교회 성도가 한 사람이 지옥 간증을 녹음을 하게 됐어요. 지옥 간증을 녹음을 하더니 계속 걱정을 해요. 아니
왜 그렇게 걱정을 해요? 지옥 안 가면 되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지옥을 알았으니까 더 정신 차려야지.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하나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맞아요. 신앙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불붙는 신앙을 가진다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이 형제는 믿음이 없었던 연고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은 걸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속에 결정을 내렸대요. 예?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은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천국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고, 별 수 없이 나는 안 되겠구나, 지옥에나 가고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정을 이미 마음 가운데서 내리고 있는 중에 이 지옥 간증을 들으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자니 너무너무 어렵고. 성도님들, 제 입으로 나오는 지옥 간증 해봤자 어느 정도겠습니까? 역시 세상 사람이 당하는 그 간증밖에 못해요. 이 천국과 지옥을 화면에 담자고 할 때 왜 못한다고 했겠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억만분의 1도 표를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곳이라 화면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표현으로 말로도 할 수 없지만은 화면으로도 똑같은 흉내밖에 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엄청난 지옥이라. 그 지옥을 화면을 바라보며 내가 당했던 그 지옥은 사람이 완전히 잿덩어리가 되면서 사람의 형상은 그대로 있어요. 사람이 찌그만하게 뛰고 또 뛰어서 주먹만 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형태가 남아 있어요. 참 희한한 것은 세상에서 알았던 사람 그대로 볼 수가 있으면서 사람 자체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 그 고통 속에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비참하게,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되어버리면 육신의 모든 것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받아 버리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고통당하는 영들은 그냥 다 알아볼 수 있으면서도 말도 못할 역경을 다 겪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얼마나 불쌍합니까? 잠시 잠깐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은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불못에서 내가 당해보니까 지옥은요, 끔찍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보다도 하여튼 그 끔찍한 것이 억만 배나 더 아주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러한 엄청난 곳이었어요.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 불못에서 뛰고 고통을 당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손바닥만큼 불이 안 붙는 곳이 있더라고요. 얼른 거기 올라가서 숨을 서너 번 쉬면 또 폭발이 돼서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그래 하기를 몇 번 했는데, 한 5-6번 했는데 또 손바닥만큼 불이 안 붙는 곳이 있어요. 거기 또 얼른 찾아 올라갔더니 그냥 천사 마귀가 거기에 날라왔어요. 날라오더니 저보고 자기 왕한테 절하겠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또 폭발될까봐 간이 조마조마한데 천사 마귀가 하는 말이 이제 폭발 안 된대요. 폭발 안 되니 자기 왕한테 절만 하겠느냐고 그 대답만 하라 그러더라고. 사실 저는 그때요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3번을 울었다 그랬죠. 입신 중에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내가 그렇게 고통당할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절을 하고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마귀왕한테 절하고 세상으로 나가봤자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에 못된 노략질만 하다가 그 지옥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제는 어차피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지옥까지 오게 됐는가, 어쩌다가 내가 지옥까지 오게 됐는가. 가슴을 치고 또 쳐도 이제는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내 생각은 이왕 지옥 오게 된 거 잠시 잠깐이라도 세상에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마귀왕한테 절하겠노라고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마귀 천사는 꼭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응? 내가 만약에 당신의 왕한테 절을 하려면 왔던 길을 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울면서 그러니까 천사 마귀가 왔던 길로 도로 안 가고 바로 왕 앞에 세워줄 테니까 절하겠느냐고. 내가 절하겠다는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가슴에 목에 주먹 같은 게 가로막아 부는 거 있죠. 금방 말 잘 나오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딱 가로막히고 펄쩍 뛸 정도로 숨도 가로막히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다가 큰 기침을 한번 힘껏 했어요. 큰 기침을 하고 나면은 목에 뭐 주먹 같은 게 탁 튀쳐나갈 줄 알고, 그러면 내가 대답할 수 있겠죠. 큰 기침을 한번 하고 대답을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막 가슴을 치면서 큰 기침을 있는 힘을 다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침하고 같이 내 몸이 붕 뜨는 이상한 느낌이 오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엄청난 불목 가운데서 내가 방에 딱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내가 방에서 입신을 했으니, 입신해서 영이 끌려다니시니, 내가 참 금방 지옥에서 팔팔 뛰는데 내가 내 방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어쨌든 몸은요 마비가 돼가 꼼짝 할 수가 없고 누워서 빳빳해가 있는데, 내가 입신에서 깨어났을 때 그때가 낮 한 2시쯤 된 것 같아요. 우리 방 안에 햇살이 쨍쨍 비치면서 까만 자개 장롱이 있었는데 거기에 햇살이 바짝바짝 비치는데 얼마나 내 방이, 내 집이, 내 나라가, 이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일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누워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주위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계속 기도 소리가 들려요. 누가 기도를 하나, 눈방울만 이리저리 돌려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천사가 되게 급하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줬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급할 때는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도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솔직히 말해, 내가 지옥에서 깨어나서 세상에 누워있는 나를 생각하니까 여기서 천국 간 거 물론 억만배 좋지요. 그러나 지옥에서 이 땅에 앉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더니 지옥에서 이 땅에 왔는 거. 제가 그러고 이 땅에서 천국 보여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나 천국 보내주세요. 이 땅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 땅은 너무 험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못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을 안 보여주셨으면 괜찮을 텐데 천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못 살겠습니다. 미련하게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 보여주시는데 나는 맨날 그 천국만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 얼마나 미련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구경을 지옥에다 몰아넣은 것 같아요. 지옥에서 깨어나서는 저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천국 보내달라고 한 거 잘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때가 되어서 보내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언제 무슨 일을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일 아버지 하나님 다 하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이 데리고 가기 전에 그곳에 보내달라고 때를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내 잘못을 깨닫고. 성도님들, 어떠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깨똥밭에 구부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들은 지옥 가야 되니 깨똥밭에 구부러도 이 땅이 낫지요. 천번 만번 억만배 낫지요. 네.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현실에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지옥도 가보고 왔어요. 천국 지옥은 이렇게 끔찍한데 세상 지옥도 형무소지요. 예. 교통사고로 얼마 전에 형무소를 들어갔는데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지옥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무소를 들어가면서 울고 불고 가슴 치며 난리가 났는데 나도 나를 바라보니, 예? 완전히 사람 멧돼지 죽인 사람처럼 죄수 취급을 하더라고요. 예. 포성줄을 묶고 줄을 줄줄줄줄 이어서 형무소로 끌고 들어가는데 사람 꼴이 아니지요. 예. 그런데도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두리뭉두리뭉 구경만 합니다. 신기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옥, 예, 세상 지옥 구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그 모든 것을 상황을 살피는데 참 세상 지옥도 끔찍한 곳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두도 말고 들도 말고 딱 한 달만 이곳에서 구경하게 해주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딱 한 달 될 때 하나님께서 내보내주셨어요. 세상 지옥에서. 네. 세상 지옥 옥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것이 천국입니다.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천국이더라고요. 이 땅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지옥만큼 무섭겠어요. 이 땅이 아무리 좋다 해도 천국을 가히 비교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러 왔으니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을, 그 엄청난 곳을, 지옥도 천국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옥 구경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알게 해주신 것,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이 친히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장면이었어요. 예? 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면 무지갱이에 다 가둔다 그랬어요. 사탄도 마귀도 무지갱이에 다 가다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7 환란이 땅 위에서 끝이 나면서 19장에서 보면은 공중 혼인잔치도 같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지옥으로 보낼 영혼 지옥으로 보내고, 무지갱이로 보낼 것 무지갱이로 보내고, 청소할 것은 하나님이 친히 다 청소하시고 지구를 깨끗하게 정돈해 놓고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 한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 지구로 돌아와요. 보니까 이 지구로 돌아오는데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예?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천국 갈 백성들은 모두 왕이 되어 이곳에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때 지구에 다시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열고 지구로 와보니 완전히 지구가 달라져 있어요. 예? 내가 보고 느끼던 이 세상이 아니었어요.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청소도 잘 하시지요. 예.
산천 초목을 소낙들을 쫙 쏟아서 청소하시면 얼마나 상쾌하고 깨끗합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지구 청소는 보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손으로 다 있는 모든 것은 다 원성복귀가 되어 있어요. 요즘 저 많은 산들을 파서 바다들을 메꿔서 사람들이 필요적절한 대로 사용하고 있지요. 이 지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파손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산 파서 강을 메꾼 것까지도 다 원상복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지으신 대자연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모든 천년왕국에 있는 생물들의 번식도 없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니 달도 해도 별도 소양이 없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고 있으니 공기도 바람도 비도 눈도 없었고